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듣고 가장 크게 당황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갈 때에 처음 도착한 곳은 바로 조지아주의 서바나 항이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기 전에 조지아주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조지아주 동쪽 끝에 서바나 항에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미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바로 그곳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의 처음 미국 선교가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여러분 보이시죠? 저렇게 미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원주민들에게 선교했지만은 열매가 없이 그저 기념비만 하나 세워져 있을 뿐 낙심해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57일 동안 긴 항해 동안 큰 풍랑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고 풍랑 속에서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함께 타 있던 이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찬송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들이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진젠돌프의 후계자가 된 슈팡엔베르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갔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슈팡엔베르그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갑작스런 이 직선적인 질문에 크게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는 첫 번째 질문에는 저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셨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더 직선적인 이 두 번째 질문에 너무너무 당황해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I hope so.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고 센 발음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올해는 이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중간에 딴 생각하면 잊어버리게 되는 이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문장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라틴어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eli et Terrae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는 전능하사라고 시작을 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문은 시작이 끄레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끄레도라는 말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신경이 믿음의 고백이니까 믿는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끄레도의 마지막 글자 O는 1인칭 주어 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내 와이프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각각 홀로 다 서게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교회에서 목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그런 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 죽으면 끝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영생,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의 명령대로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자녀인데도, 목사님의 부모님인데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아주 당황스럽긴 한데 딸의 갑작스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한창인 큰딸이 사춘기에 막 들어서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아이들이 좀 어려도 한 7살 정도가 되면은 집에 두고, 혼자 두고 새벽 기도도 가고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은 13살 정도가 돼야, 그 이상이 돼야 집에 혼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랑 교회 갈 때에 이 너무 어린 아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항상 업고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저녁 예배도 가고 매 예배 때마다 데리고 갔어요. 정말 너무 많이 교회에 가니까 참다 못한 이제 티네이저가 된 저희 큰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교회 끊으면 안 돼? 그동안 어려서 말 못했는데 너무 많이 갔거든. 교회 진짜 많이 갔어. 이제 교회 끊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자는 질문에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아빠 목사인데 교회를 어떻게 끊냐. 이렇게 답하고 멍한 마음으로 딸의 말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교회 끊고 싶으냐? 너는 정말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목사라서 직업처럼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끊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내 믿음의 본질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끄레도라는 단어에서 끄레는요,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도는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과감히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전부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심장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시간도요, 남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쓰다 남은 것을 드리고, 인생도 내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은 것,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심장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다음에 나오는 단어 데움 빠뜨렘이란 단어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은혜, 가만히 놔둬도 죄짓기 쉬운 우리들, 온 세계를 만드시고 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크시다는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 여러분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옴니포텐템이란 단어는요, 전능하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옴니포텐템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옴니포텐템은 그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처음 2세기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세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옛날 2세기 표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원문의 뜻을 더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든지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능이시다,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인격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시는 인격이 아니라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는 산신령처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옴니포텐템은 그 뜻이 아니고요, 내게 적절하게 주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게 풍성하게 주시되 내게 꼭 맞도록 주시는 아버지, 그런 뜻이 바로 옴니포텐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딸이 아이스크림을 달라 그러면은요, 아이스크림을 30명 먹을 통째로 한 통을 사가지고 다 먹어라, 꾸역꾸역 다 먹이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나쁜 새아버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식을 비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게 적절하게 주시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필요에 따라 꼭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옴니포텐템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시옵소서 한 1000번만 하면은 다 뭐든지 주시는 미신적인, 인간이 만든, 인간이 원하는 신, 아이스크림 통 다 먹으라고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주시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 적절하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비록 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필요에 따라 내게 꼭 필요한 물질 주시고 내게 꼭 적절하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옴니포텐템 뒤에 나오는 크레아토렘 첼리 에뜨테레에서 이 크레아토렘은 크리에이터, 창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첼리는 하늘, 에뜨는 그리고, 테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위로 끝인 하늘로부터 밑으로 끝인 땅까지 전부 다 창조하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어떤 상황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때려 눕히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모든 게 더 잘 될 거다 하고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곧바로 사울왕이 질투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이 상황들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고 너무 우쭐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묵히 겸손히 어떤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눈앞에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왔을 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게 적절하게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늘과 땅까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혹은 물질로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심장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